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여호와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깃스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타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알리니라. 알리니라. 아멘. 자, 앞에 여호와의 강림하는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일들 크게 세 번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시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하나님 자신이 어디나 계시지만 친히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지만,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따로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되는 모습들을 이런 임재하는 장면, 강림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아침까지 백성들은 성결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도 말씀했어요. 준비되는 시간, 절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 백성이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새 언약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라고 하면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나팔 소리가 있다. 앞에서도 16절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였다. 불 같은 것이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당시에는 산에 임하셨는데, 이제는 산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임하셨어요?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우레와 같고 우레 소리도 들리고, 번개는 또 이 불과 같은 거예요. 우레와 번개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빽빽한 구름산이 있고 거기에 또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우레 같은 것, 나팔 소리 같은 것, 이 부분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나팔도 뭡니까? 나팔도 바람 소리죠. 나팔도 바람을 불어서 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결국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이 임하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바람 소리가 아니라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였죠. 그럼 소리라는 게 뭡니까? 소리라는 게 이 바람이 나오면서 울리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의 소리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더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같은 이 빛에 대한 모습, 번개와 같은 모습, 불과 같은 모습이 함께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했듯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임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임하시겠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받은 백성들만 임했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목자들만 봤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120문도만 이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심지어 누구도 볼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 갖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와 다르다. 다르다. 온 천지 만물들이 소리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실 때 그 불과 빛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것은 멀리서 바라보고 심지어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등만 보아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보았지만 그 요한이 환상 중에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모양이 무지개 모양 같고 홍옥과 벽옥과 모든 보석들 이런 보석들로 실은 그 영광의 빛이 비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빛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좌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냥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출애굽에서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임마누엘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우리가 찬양할 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같은 천한 몸에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에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 간격은 없는가? 구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라. 혹시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건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것일까요? 또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도 말해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을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앞에도 뭐예요? 제사장들의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라 하면서 이 모세가 말을 했는데도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죄를 짓다라고 하는 말이 이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이 선을 넘다라는 말도 있어요. 선을 넘다. 선을 넘는 일들. 영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선을 넘는다. 정해놓은 선을 넘는다는 게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이 창세기에 나타난 선이죠. 내가 다른 나무의 과실들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선이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라. 무슨 선이에요? 선악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선악의 결정권은 내게 맡겨라.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선악의 결정권을 우리에게 맡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하면서 행하다 보면 서로 다치게 되죠. 서로 혼란이 오게 되죠. 암흑기가 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을 결정하는 건 인간에게 맡겨두면 안 돼요. 절대 선이라고 하는 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계속적으로 정하느라고 바빠요. 시대마다 법을 정하는 게 다 틀려져요. 조선시대 때 법이 틀리고 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법이 틀리고 우리가 해방되어서 틀리고 해방된 다음에는 저기 북한의 법이 틀리고 또 남쪽의 법이 틀려요. 나는 남쪽처럼 행동했는데 북쪽에서 행동하다니 죽어요. 잘못하다가. 뭘 모독을 했다나요? 최고 이 권위의 그 이름을 모독을 했다나? 우리는 대통령 갖고 말을 해도 뭔 상관이 있습니까? 대통령 얼굴이 땅에 떨어져 갖고 신문에 있는데 그거 밟고 갔다고 신성 모독이 됩니까? 뭐가 모독이 됩니까? 그거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만약 북한에 갔다가는 큰일 나요. 이것처럼 인간이 세워놓은 법들은요,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인간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할 테고, 내가 진리를 결정하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의 결정권을 내게 맡겨라 라고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탄이 뭐라고 맨 처음에 유혹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이 있는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선을 넘어버리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죄를 지면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각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가진 권위에 이 선을 넘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심지어 가족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다가 나병이 걸리는 일들이 발생해 갖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선 밖으로 이 진영 밖으로 쫓아내 버렸죠. 7일 동안 나병이 걸렸고 고라 자손들은 모세 또 친척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고라 자손들은 레위 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삼킨 바 되었고 가족들까지 다 죽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단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넘어가는 사람,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실수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심지어 간음을 했을지라도 살인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굴 용서받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는데 아니다.
이제 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내가 제2의 이 구원자다 하면서 저 신천지처럼 이단위로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몰몬교처럼 성경 외에 몰면경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고, 저 이슬람처럼 이 성경 외에 코란이라는 게 따로 있다 하면서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부정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선을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요구를 해요. 선을 넘으려고 해요. 자꾸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넘으려고 하고, 심지어 이 TV 프로 제목을 보니까 선을 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통해 갖고 이게 암시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뭐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에서 정해놓은 선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내가 선을 넘지는 마라. 선을 넘지는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뜻에 대해 반항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고, 뜻이 아니라면 이 돌이킬 줄 아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줄 알고, 주님 뜻이라면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과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것도 모자라서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그 놀라운 빛과 소리가 계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림이라고 하지만 이 강림을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미리 보좌의 모습을 보았지만 24 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던지면서 이거 찬양받기에 마땅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부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이 선을 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 청지기도 얼마나 대단한 청지기로 우리를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여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되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항상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사도 바울이 왜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사도 베드로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까지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강림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신 데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선을 지켜나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